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경영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세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면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즘 남자들은 새 여자만 있으면 산다 하는 말이 있는데 새 여자는 어머니, 아내, 내비게이션. 골프 치는 분은 캐디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낯선 곳에 찾아갈 때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은 참 그 어느 나라 내비게이션보다도 잘 길을 찾아가도록 아주 그냥 작은 골목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이 내비를 켜놓고 신방을 가시는데 내비 속에 있는 그 여자가 하도 길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쉴 수 없이 시끄러대니까 뒷자리에 권사님 두 분이 타신 것도 잊어버리고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냥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시끄럽다 이년아. 그러다가 아이고 권사님 두 분이 앉아계시니까 무안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여행길에는 참 안내자,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낯선 여행길에 더더욱 좋은 안내자가 필요하죠. 어떤 안내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감동과 기쁨이 증폭되기도 하고 오히려 감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사마다 좋은 가이드를 만들어내기 위해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래전에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가이드가 재밌게 유머를 잘하면서 안내를 잘하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랜드 캐년에 이제 내리기 직전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여러분 그랜드 캐년에 내려서 절벽 아래를 내려다볼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제 주의사항을 안 듣고 내려보다가 절벽 아래로 벼랑 아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용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잠바에 달린 모자가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살았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5글자로 뭐라 그러느냐. 진짜인 줄 알았더니 그 질문을 유머로 하는 건데 그 사람이 5글자로 이렇대요. 답이 덜 떨어진 놈. 그러면서 어쨌든 그 절벽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도 재밌게 안내를 하고 또 유머도 잘하고 해서 참 기억에 남는 여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좋은 안내자가 있다면 믿음 생활이 참 두렵지 않고 풍성하고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오래전에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출애굽을 함과 동시에 출발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좋은 안내자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면서 나오지만은 여행길에 오른 사람이 100~200명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에다가 부녀자들, 노인, 아이들까지 하면 1인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도 240만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이 광야 사막을 지나게 되는데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가는가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물론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인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그 많은 사람 다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입히고 돌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기 얼마나 역부족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절대적인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잘 아는 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면서 인도해 주셨다 하는 거죠. 오늘 21절 22절 그 본문의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구름 기둥 불기둥은 두 개의 기둥일 수도 있고, 또 어느 학자는 말하기를 이것은 그 기둥이, 즉 환한 대낮에는 짙은 수증기의 밀집 현상인 회색빛 구름으로 기둥을 만들고 밤에는 밝히 탄 듯한 불빛으로 불기둥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타는 듯한 광야의 한낮에는 서늘한 구름 기둥으로, 밤에 이 추운 밤에는 따스한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삶 역시 때로는 광야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겁낼 것 없는 것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의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따라할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2차 대전이 치열할 때 군사 업무를 띈 영국의 기선 한 척이 대서양에서 미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선장에게 비밀 메시지가 전문으로 도착이 됐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항로를 이탈하지 말고 똑바로 항해할 것, 유사시에 위기가 있으면 비밀 부호로 타전을 할 것. 그런데 항해 도중에 적함이 나타난 거예요. 선장은 급하게 무전을 쳤습니다. 적함으로 보이는 군함이 보입니다. 그러자 회신이 왔는데, 계속 똑바로 담대하게 항진을 하라, 우리가 지키고 있으니 안심하라. 근데 선장은 이상한 건 아군의 군함이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아군 비행기가 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다 지키고 있으니까 안심하라.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어쨌든 멀찌감치 적군의 함대가, 군함이 쫓아오고 있었지만은 가까이 근접하지는 못했고, 마침내 미국의 항구에 잘 도착을 했는데, 잠시 후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영국의 그 잠수함이 바다에서 떠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국 기선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바다 속에 있었던 같은 영국의 잠수함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때로 우리의 삶에 확연히 드러날 때도 있지만은 전혀 모르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잠수함보다도 더 강하게 힘있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시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지를 갈 때나 골짜기를 갈 때나 낮에나 밤이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나 지도자 모세를 때리려고 할 때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그 기둥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불기둥 구름 기둥을 역력히 보여주시면서 저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라고 하시는 소망의 사인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두렵지 아니하고 정말 담대하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지순례 오래전에 갔을 때 시내산은 이 새벽 1시에 3시간을 걸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새벽 5시에 먼동이 틀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요즘은 갈 수 없는 지금 지역이 돼서 너무 안타깝죠. 처음에 갔을 때 그 85세 된 어느 장로님이 같이 올라가시는데 아유 저분도 걸어 올라가는데 내가 어떻게 낙타를 타나, 그냥 우리 아들 꼬맹이나 태우자 해가지고 타고 가는데 이 낙타 주인들이 말이에요, 하도 낙타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이 오토매틱이 됐어요. 그래서 돈 받고는 주인들은 어디로 사라지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내가 타가지고는 어두운 밤에 뭐 낙타 위에 올라가니까 막 옆엔 벼랑이고 그런데 이 가면서 얼마나 위험하니까 아이가 왕 하고 우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러니 뭐 저는 그 낙타 주인처럼 제가 끈을 붙들고 낙타와 함께 이제 산 꼭대기를 향해서 3시간을 걸어 올라가는데 낙타 보폭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저는 그 밤에 제 가랭이 찢어져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들 옆에 아버지가 있다는 거, 함께 있다는 거. 이걸 아들 때문에 이걸 위해서 3시간을 붙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두운 인생 밤길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 믿음으로 기드온의 300용사는 미디안 그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삶 가운데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이 있든지 미디안 같은 군대 같은 방해꾼이 있든지 골리앗 같은 악한 세력이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 다시 보시면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처럼 뭐예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부활승천해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정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얼마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얼마 동안? 영원토록. 영원토록.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지금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아예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이 인생 광야를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구름기둥 불기둥은 또 따라합시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기 눈여겨볼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마치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이 가시며라는 홀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걷다의 할레크의 분사형인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계속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어요. 요즘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는데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원조 내비게이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원조 내비게이션,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움직이고 그게 멈춰서 있으면 그 자리에 진을 치고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 끝나는 구절에 보면 바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이 구름이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딱 멈추면 거기에서 이틀이든 한 달이든 심지어 1년이든 텐트를 치고 장막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뜨기 시작하면은 저들은 모든 짐을 챙겨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또 전진을 하게 됩니다. 정말 광야에서 이정표가 없어요.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알 길이 없어요. 광야길 같지만 두렵지 않고 걱정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들이 불순종해서 문제지 순종하기만 하면 광야의 여정은 정말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설명하면서 광야의 생활을 승리케 하신 분은 이런 분이라고 얘기해요. 시속 4km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죠? 보통 사람의 걸음으로 1시간에 4km 걷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전과 같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없지만 우리에게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말씀이라는 기둥이 있고 성령님이라는 두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나침반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돼서 오늘도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해 주십니다. 또 성령님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성령님이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주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길로 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죠.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렇지,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정확히 듣기만 하면 여러분 승리의 길, 의의 길, 믿음의 길, 지름길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지하철 타고 가다가 옆에 앉은 사람이 물었어요. 이 전철 기름으로 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저 정릉에 여러분 기름역 있잖아요. 그 기름역으로 가는 거 맞죠? 하고 물어본 건데 그 대답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이거 기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기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전기역이 또 있는 줄 알고 후다닥 튀어내렸는데, 여러분 좋은 인도자를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인생 방황하게 돼요. 남은 문제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사람이나 세상 경험의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바로 말씀과 성령의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서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홍해의 광야길, 바로 그렇게 가면 힘든 길이지만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이었는데 홍해 바다 건넌 다음에
자그마치 몇 년 갑니까? 40년 갑니다. 40년을 가요. 뺑뺑뺑뺑 돌면서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가까운 길을 놔두고도 저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갈짓자 걸음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정말 말씀과 성령의 그런 불기둥 구름기둥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여러분, 쉬운 길보다는 안전한 길,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 불안과 두려움의 길보다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앞에 있는 미래의 일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세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따라합시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21절에 다시 보시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춰 주야로 진행하시니,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역할도 했지만 바로 그 자체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줬어요. 낮에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이 태양과 더위죠. 태양빛과. 밤에 또 제일 어려운 게 추위와 어둠인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더위와 추위 속에서 저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은 단지 인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신실하게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고 탕자였던 그가, 정말 만이교에 빠졌던 그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회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성자가 됐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어떤 안내자를 따라 어느 마을에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안내자들이 갑자기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영 딴 길로 한참 가게 돼서 결국은 그 모인 집회 장소에 가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안내자들도 미안하고 쑥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어거스틴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죽이려고 자객들을 그 집회 장소에다가 근처에 준비해 놓고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거스틴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안내자들의 생각을 혼잡케 해가지고 사투리로 엄한 길로 간 거죠. 그렇게 해서 어거스틴을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이제 다음 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 바다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이 10가지 재앙에서 그 백성들을 놔주게 될 때 이제 상할 대로 상한 자존심, 그리고는 또 국가의 체면을 어떻게 회복을 해보려고 병거 600승을 보내면서 여기에 마병과 보병을 이끌고 추격전에 나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 사면초가에 이르게 됐는데, 그때 어쩔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시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비치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이스라엘 뒤로 옮겨서 애굽 군대 위에 가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위에 머물고 있었어요. 애굽 군대가 있는 곳은 밤새도록 구름과 흑암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인데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때에는 이 두 기둥이 나누어져 가지고 구름 기둥은 애굽의 백성들을
오히려 흑암으로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 환히 갈 길을 비춰주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과 애굽 진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애굽 군대가 근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9번째 흑암의 재앙이 다시 저들에게 다가온 것 같은 그런 현상이었죠.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는데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면서 바다가 합쳐지면서 그들은 모두 다 이 홍해 바다의 수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과정에 있어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라면 중에 제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라면. 주님과 함께 라면을 많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이런 축복을 주세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인생 광야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오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최고의 안내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에는 이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그 운명을 책임져 주리라. 여러분, 어디를 가든 어떤 위험한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지하철 경로석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 경로석에 어떤 젊은 여성이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께서 아가씨 여긴 경로석이야 그랬더니 졸고 있더니 젊은 여성이 눈을 지그시 뜨면서 나도 돈 내고 탔어요 할아버지. 신경질적으로 얘기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아가씨 여긴 돈 안 내고 타는 사람이 앉는 거야. 저는 얼마나 이 얘기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 65세만 되면은 돈 안 내고 타잖아요. 여러분, 불기둥 난로값 내고 얻은 은혜가 아닙니다. 구름기둥 에어컨 값 내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만나 밥값 내고 먹은 양식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성령 받았고 은혜로 말씀 받고 은혜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때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하나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는 일 없이 전도되는 일이 없습니다. 성령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세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둘째는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셋째는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정말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향해 나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으뜸을 드리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뭐라고요? 무교병을 먹어라. 벌써 다 까먹으셨죠? 망각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들으셔야죠.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르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 12장, 출애굽기 12장의 신분적 변화를 어린 양의 피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광야를 전진할 때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으뜸을 드리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교병을 먹어라.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르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응하고 살아가자.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우리 다 같이 외쳐보십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여러분 승리하는 광야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